세상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뭐냐? 티끌 모아 태산이라.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크게 세일을 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빨간 가방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자꾸 사다 드리다 보면 큰 돈이 작은 돈 내고 그리고 나중에 정작 돈 쓰려고 하면 돈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이런 거 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아끼고 또 아껴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돈이 주식으로 몰린다고 그래요. 개미들이 돈 20조. 대한민국에 있는 개미들이 돈을 다 모으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주식에 20조가 몰렸대요. 거기에 주부들도 학생들도 다 주식하겠다고. 잘 투자하면 웃게 되지만은 잘못 투자하게 되면 그게 평생 인생에 그늘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 회장님이 신성통상의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여자분인데요. 시집도 안 가고 그때가 나이가 31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뭐가 다 날라갔는데? 주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어제 시집갈 미천 3,400만 원 다 날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짭짤하게 재미를 봤는데 이분은 이제 다른 사람 다 투자해서 다 그 이익을 다 취한 상태에서 뒤늦게 거기 자기 시집간 미천을 투자하다 보니까 3,400. 지금 3,400이 큰데 그때 3,400이면요 오늘 3억 같은 돈이에요. 다 투자해가지고 겨우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막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증권사 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참 그때 위로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시고 가장 비참한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혹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요즘 종종 있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갔는데 애 낳았다. 화장실에서. 참 그것도 웃긴 일인데 그래서 애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애를 버리고 갔는데 애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보니까 애가 거기 처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꺼내가지고 119 불러서 보내고 도대체 누가 애를 낳나. 참 웃기지 못할 일인데 그래도 화장실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옛날 화장실이 몰라도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신 분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모집한다 했습니다. 40명을 모집해서 당신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 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40명을 모아서 그들을 정말 맨투맨으로 그렇게 40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됐는데 다 부자 됐어요. 부자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자 되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방법을 알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자기 새끼니까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잘 돼야지.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이적 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과 정직과 성실로 일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 부작용 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성남 대장동 왜 부작용이 난 거예요? 성남시는 거지가 되게 하고 자기들은 만배라는 사람이 만배 가지고 갔잖아요. 응? 아니 어떤 투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주 기자라고 있는데 주헌영 기자인가요? 그 제가 이제 한참 그 재밌게 봤는데 이름이 만배입니다. 만배 씨가 만배 가지고 왔습니다. 1,000억을 가져가서 1,000억. 응? 야,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 가져갔어.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 대장동 관계 지금 2사람 자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야망 따라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야망이 결국은 나를 멸망의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신의 비전이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도 망합니다. 그 비전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직이 최상이다 이게. 최선이고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는데 세상에는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길가가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도 못 내리고 결국은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길가에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지.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걸 아주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짝에 씨가 떨어졌어요. 자라는 것 같지만 햇빛이 쫙 내려쬐면 곧 말라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을 다 골라내야지.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가지고 가시덤불 웃자라서 그늘로 탁 가로막아요. 그래서 못 자라게. 그럼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을 캐내야지. 씨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으면 씨는 반드시 100배 열매 맺는다. 씨는. 근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심령 상태가 돌짝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게 100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면서 여기 농사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100배 거둔 거예요. 말 순종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어떤 일 당했을지 몰라요. 내려가다 강도 만날 일도 생기는 거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동네 껄렁패들한테 여기 이삭이라는 사람이 참 이쁜 색시 얻었네. 그렇게 뺏을 수도 있어요. 이삭 마누라 뺏기고 이삭은 그날로 돌 맞아 죽고. 떨기나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여행객이
이슬람 지역에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그 색시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색시를 맹인을 만들어서 이놈들이 눈에다가 이 바늘을 찔러서 눈을 망가뜨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응? 아랍권에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상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밭은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축복의 바다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국 가서 축복 받아 누리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입을 그냥 주먹을 확 쳐주고 싶어. 천국 가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성경이 가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걸 왜 가리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역경당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은 잠깐이고 잠깐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세대 이성호 교수가 누구는 7전 8기라는데 자기는 8번, 그것도 뭐 좋은 과도 아니에요. 철학과 잘 안 가잖아요 솔직히. 철학과 가면 뭐 돼요? 딱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무당. 응? 그래서 그걸 지원했는데 자기 집안은 대대로 연세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서울대 가도 사람 취급 안 해요. 자기 집안에는. 고대 가도 사람 취급 안 해요. 오직 연대만 가야 돼. 근데 7.8이라고 7번 떨어지면 8번째를 붙겠지 하고 다시 했는데 그때 붙었어요. 8번째. 근데 8번 떨어진 사람, 자, 나이가 27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학 들어간 거야. 철학과에. 근데 그런 사람 누가 인도하겠어요? 아니 하도 측은해서 붙여줬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 아들도 자기 학교 못 갔다잖아. 전문대 갔대요. 자기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지만 요즘 같았으면 뭐 이재명 같았으면 자기 아빠 찬스 써가지고 두 아들 고대 다 보내잖아요. 조국도 자기 딸 그렇게 보내고 아빠 찬스 썼어. 벌써 국가에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성적 자료 있잖아요. 다 갖다 폐기시켰댔잖아요. 참 지혜로워요. 고대도 지혜롭고 연세대도 지혜롭고 다 자료 다 파기시켰대요. 차라리 자기 실력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자기 실력이 아닌 가짜 스펙으로 가니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로 밀어내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과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자, 한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 농부는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이 땅의 목사들. 혹시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다. 동역자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가 뭐냐? 내가 시험 열심히 봐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 최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영광의 자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고 영광의 자리는 뭐냐? 내가
어떤 직책, 직위를 얻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최고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최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직업을 얻어요 하다못해 상인이 된 거야. 상인. 그건 세상에서 최고 잘 되는 직업이지. 그 세상에서 최고 잘 되는 직업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할 때 그 일에 하나님 복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제이콥이라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교장 선생님한테 욕을 해. 교장 선생님한테 욕하고 훈육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자기 담임 선생님을, 그 미국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 있잖아요. 그 욕을 해. 여자 선생님한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왔어.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이 입안을 맡은 건 참 잘했는데, 참 선생님 그 반에 제이콥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요 우리 학교에서 다 내 눈에 보여.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걔를 불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불렀어. 얘야, 선생님이 있잖아,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선생님이 이 직업을 계속 가져야 돼. 선생님 집에는 늙은 어머니가 있어. 그래서 거기 신경 쓰랴, 너희들 가리키는 거 신경 쓰랴. 이게 신경을 너무 쓰니까 내가 건강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줄래? 그러니까 뭘 도와줄까요? 야, 노는 시간에 애들이 너무 심하게 장난치잖아. 그 장난치는 애들 있잖아, 장난 못 치게 도와주고, 떠드는 애들 못 떠들게 도와주고, 그런 게 선생님 도와주는 게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얘가 그거 하죠. 근데 원래 얘가 장난치고 떠드는 애인데, 자기가 장난치는 애를 장난 못 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난을 못 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엉덩이를 들었다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 다른 애들, 야, 장난치지 마. 누가 막 떠들어요. 수업 시간에, 야, 조용히 해. 알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의 성격을 고친 거예요. 그 애가 나중에 국방부 장관 차관인가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걔가 고등학교 때인가 인사를 하면서 전 학년 수습을 했어요. 나를 만든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이 나를 만들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얼마나 폭발력을 이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겨자씨는요 모든 씨보다 작대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기 작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인 씨들 가운데 작은 씨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씨들 가운데 작은 씨다. 여러분, 작은 씨 참깨 작죠. 들깨 씨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도 참깨 씨만 해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집에 한 봉지 있어요. 겨자씨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한 봉다를 샀어요. 그것도 얼마 주고 샀나 하면 $50 주고 샀어요. 예. 그 씨가 잔뜩 있는데 한 500알 정도 들었다는데, 응? 제가 이제 이거 갖다 보여준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집에다 고이 모셔놨습니다. 여기 작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씨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작은 씨에 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농부가 생각하기에도 이 씨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 자기 친구한테 가서 겨우 한 알 얻어왔어. 한 알. 예. 한 알이라고 하는 게, 자, 씨도 작은 데다가 그 한 알, 겨우 한 알 얻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작은 데다가 한 알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작아, 너무 작아. 별 볼 없어 보여. 아주 시시하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모든 유다인들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유대교. 예. 장로들의 전통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구원 얻겠다고 하는, 육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의 유대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너무 작아 보여. 그 뜻과 의미가 너무 미미해 보여요. 겨우 예수님의 12제자, 70명의 제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쫓아왔지만 조금 시련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 던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아주 작고 작은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씨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했어요. 자,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많이 뿌린 게 아니에요. 단 한 알 뿌렸어. 그런데 자라기 시작합니다. 밭에 심겨진 채소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나 크냐? 여기 지금 앞에 성탄목 있네요. 이게 한 1m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통 겨자씨가 2m 정도 자라요. 여기 천장 닿을 정도로 보통. 많이 크는 건 얼마 정도 자라느냐? 5m까지 자라요. 그 쬐깐한 게. 응? 여러분 참깨씨 봤잖아요. 들깨씨. 그 쬐깐한 게 자라서 얼마나 커지느냐. 이렇게 내가 도대체 겨자씨가 얼마나 커지는가 그 그림을 보고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크다고. 거기 미국 사람이 키가 1m 80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뚝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옆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겨자씨 나무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코로나 또 오미크론, 여러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처음에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에 생겼을 때, 야, 그까짓 거 뭐 우리나라까지 오겠어? 웬걸? 여러분, 3주 만에 왔습니다. 확장력이 그 정도로 큽니다. 제가 이 설교를 12월 27일 그때 준비했는데, 동아일보 27일자 뉴스에 보면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376명이다. 역학적 연관성 있는 확진자 177명까지 합치면 총 553명이다. 이번 주말에 114명이 추가됐다. 여러분, 그 작은 씨가 훅 자라서 5m 정도 자라는 것처럼 그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비록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확장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갈릴리 베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양양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양양군 그 기사문리 거기서 군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어부들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어부들하고 아주 그냥 살갑게 지내요. 한 번은 이제 가는데 저기서 저를 부릅니다. 응우병이 개새끼야, 그렇게 불러요. 응우병이 개새끼야. 이제 제가 응우병인데 이
구급낭을 딱 들고 갑니다. 저기서 어떤 사람이 그 농부가 응우병이 개새끼야! 응우병이 개새끼야! 그래서 내가 아이씨 뭐 저딴 놈이 있나. 근데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틀려요. 의무병이십니까야. 그게 의무병이십니까 그거야. 멀리서 들을 때는 의무병 개새끼야 의무병 개새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의무병이십니까 그거야. 자세히 들으니까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라고, 어부놈들이. 근데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줄 확 채는 통에 여기 손이 찢어진 거예요. 미치는 거지. 왜? 매일 물질을 해야 되는데 그 짠 물이 여기 들어가니까 장갑을 아무리 껴도 장갑이 찢어지거든. 그럼 짠 물이 여기 들어가면 미치는 거야. 아파가지고 막. 근데 이걸 고치려고 큰 병원에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다 가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그래. 응우병 이건 고쳐줄 수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봤더니 뭐냐, 굳은 살이 이렇게 한 2, 3cm 굳은 살이 있어. 그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굳은 살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고 꼬매야 이게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눈바닥에서. 이분들은 밤에는 어부질하고 낮에는 농부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예리한 이 메스로다가 그 굳은 살을 한 2시간 잘라냈어요. 다 잘라내서. 그리고 다 강제로 꼬매서 막 아파 죽지. 응? 그 이튿날 됐는데 거기서 또 불러요. 의무병 이 새끼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가까이 들어가서 들으면 뭐라고? 의무병이십니까? 그래 나 그분 한 5일 치료해줬어요. 진짜 다 났어. 실밥 다 끊어졌어요. 자기 집에 초대했잖아. 그러고서는 속초 종합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양양의 군청 보건소 가도 못 고치는데 우명님 때문에 고쳤다고. 그래가지고 통선명을 했는데 와 이게 경주긴갑니다. 그리고 족보를 따지니까 내가 뭐냐면 할아버지 뻘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내가 군인 막 초병이잖아요. 군인 20살 21살 그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자식을 다 부른 거야. 야 응병 이분을 보니까 할아버지 뻘 된다. 세배 드려야 된다. 세배 받았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학교가 무학이에요. 자기는 걸음마 뜰 때부터 배 탔다 해요. 학교 근처를 못 가봤어.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 학교 갔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일자 무식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무식한 놈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야.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본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야.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증거했느냐?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바로 어린 양이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파급력 효과가 어땠습니까? 천지를 진동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응?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40년 동안 앉은 병이었는데 능가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한다.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말씀 증거하다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가야바 앞에 그리고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꼼짝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베드로를 놔줬어요. 아니 그렇게 일자 무식하다며 학문도 아니 회당도 한 번도 안 가본 놈이야. 그런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놀라운 폭발력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믿게 됐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으니까 감옥에서 편안히 눕고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옆구리 차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빼내준 거예요. 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일자 무식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이거 뭐예요? 빨래꽂이 그거 놓고도 영어 알파벳 A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놈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의 폭발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꾼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복음의 확장력. 아니,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재상이 되냐. 그게 요셉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확장력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자고요. 응?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링컨입니다. 워싱턴도 아니에요. 링컨을 1위에 링컨을 연구해서 쓴 논문이 5,000편이 돼요. 그런데 링컨이 겨우 초등학교 9개월 나왔다. 9개월. 1년도 아니에요. 9개월 나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22살 될 때까지 농사일도 했고 상점 점원 노릇도 하고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엄마 낸시 때문에 그래요. 낸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섹스피어가 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영혼에게 복을 준다면 왜 섹스피어를 안 가르쳤겠어요? 너한테 복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었어. 그 다음에 계모가 들어왔어. 근데 계모도 신앙이 좋은 여자예요. 링컨이 산에 가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떨어졌어요. 도끼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납니까? 거기서 너무 좌절돼가지고 막 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링컨은요 49살까지 뭐 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보다 더 좌절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링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에 실패했고 뭐에 실패했고 뭐에 실패했고 이 사람보다 더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좌절을 맛봤나요?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나이 48까지. 그런데 그 링컨을 이끌고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49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다로 탁 밀어넣은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대단한 부호죠. 기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건 말이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큰 투자였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소.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앞에
성공이라고 하는 부가 다가와 있다. 말씀 그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김성찬이가 군 생활할 때 아주 주임 상사가 아끼는 도자기 그걸 왜 내무반에 갖다 놨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걸 자기 집에 갖다 놓든가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 놓기에 부담스러우니까 내무반에 놨는데 장난치다 또록 딱 아주 깨져버렸어. 어린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걸 어떡할까? 본드 갖다 붙여놓을까? 악역풀 갖다? 내가 그랬어요. 진실하게 지금 가서 당장 그 주임 상사님 찾아가서 어떡하라고? 상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떨어져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최상의 답이에요. 최상의 답. 그리고 그분한테 뭐 싫은 소리 듣고 욕을 먹고 그거는 차상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욕 먹을 건데 그걸 숨겨봐요. 4, 5일 지나면 4, 5일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냐고. 들킬까봐 불안하잖아. 응?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즉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5일 있다 욕 먹을 때는요, 욕을 제곱 2승으로 먹어. 응? 그런데 지금 하면 아, 이거 봐라, 아주 싹수가 파란 놈이네, 될 놈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직이잖아. 나도요 순간적으로 아 그래 그걸 갖다 멀리 버릴까?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찾을 텐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주여 종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야 너 뭐 그런 거 너 놓고 기도하냐? 정직하라. 순간에 하나님 답 주신 거예요. 얘야 가서 주임 상사한테 알려라. 복음의 폭발력이에요. 어떤 누가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세 번째로 이 시가 심히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깃들다라고 하는 말 뜻은요, 천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거기 와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거야. 응? 올해도 영락없이 제비가 찾아왔어요. 우리 김관우 집사가 처마 밑에다가 제비들이 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끈으로 얼기덜기 해놨더라. 근데 제비가 아 여기다 집 지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거기다 집을 줬어요. 올해가 아니도 작년이지. 이건 지난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제비들이 잘 놀다가 잘 쉬다가 그 강남으로 지금 놀러 갔어요. 올해 이제 2020년도가 됐으니까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에 가보니까 주의 장막에 성전 처막 끝에 제비가 집 짓고 살고 있어. 그래서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나이다. 이 시는 제비를 위한 시가 아니에요. 이 제비가 나이고 싶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홍삼, 비단, 약재 등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상윤이 만주에서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중에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서상윤은 선교사들의 극진한 치료와 간호 속에서 회복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이게 옛날에는 다 보부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부상 이 끈 있잖아요. 끈 전부 성경을 쓴 거예요. 그 성경을 엮었어. 이렇게 세 가닥을 엮어가지고 탁 하면 모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부상 짐 안에는 성경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야. 이걸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경선이 봉쇄가 되고 일일이 다 조사하는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걸릴 것 같다. 그러니 이 경계가 좀 느슨해지면 들어가자 하고 그때 당시에 중국 국경에 소래의 당숙집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누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는데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서 막 꿀송이처럼 막 받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큰 소리로 막 읽어요. 그건 당숙, 야, 이 사람아. 그 야숙여, 그거 조용히 좀 하라고. 응? 그 밖에 지금 역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면 어떡하려고. 걸리면 걸리죠, 뭐. 그러면서 계속 그 성경을 줄줄줄줄 읽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당숙이 딱 듣다가 나중에 귀가 열린 거예요. 그 소리에 귀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자꾸 빠져들어가다가 그 당숙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당숙이 예수 믿고 당숙으로 인해서 13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소래교회가 된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 김이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25 때 전쟁이 터져가지고 동네 사람 전부 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연병장에 가서 죄수 아닌 죄수처럼 꿇어 앉아있고 다 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 보내주질 않아요. 인민군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방부한테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놈들 잡아가지고 직결 처분하고 막 그러려고 막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김인만 씨는 그때 예수 믿는 초자에서 초자. 가만히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화장실은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화장실 오고 가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제일 더러워. 그래서 이 김인만 씨가 화장실 가서 자기가 볼일 보고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데가 화장실인데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됐어요. 인민군 장교가 보니까 김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침에도 청소, 점심에도 청소, 저녁에도 청소. 내가 여기 비록 인민군들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겠냐. 응?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인민군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끌려온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가면 너무 더러우니까 역겨워하니까 그 사람들 돕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인민군 장교가 부릅니다. 동무, 내 동무한테는 특별히 하루 휴가를 주는 게야.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내일 저녁 5시에 학교로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알가지. 꺼지고 종간난 새끼 빨리 가라고. 그래서 김이만 씨가 알겠습니다.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5시에 딱 갔어요. 갔더니 그 학교에 끌려왔던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김이만만 살은 거예요. 왜? 그 인민군 대장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될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새끼들은 다 죽어도 싸. 물론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의 씨가 내 속에 돌아오면 그 복음의 씨가 나를 축복의 바다로 밀어냅니다. 영광의 바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바다로 나를 밀어냅니다. 예수 잘 믿자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복의 근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복록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